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사실 중심 핵심의 말씀은 바로 이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제 자신도 그렇고 사실 들여다보면은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시험과 환난과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다들 계시고 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과연 무엇일까? 시험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을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저는 픽트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픽트리에서 시험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훈련, 도전, 역경, 유혹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원어로 다른 데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 시험이 나오지만 저희는 이것을 다 찾지 않고요. 몇 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하면 사실 대표적 인물이 저는 딱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욥도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시험 많은 이제 선진들이 다 이제 시험을 통과했는데 다 그 과정이죠. 다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인데 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시험, 또 야곱의 시험, 그죠? 그 다음에 욥의 시험, 굉장히 시험들이 많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많이 찾지 않을게요. 하나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신으로 정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험을 직접 육체로 오셔서 그 고난을 고스란히 받으시고 그대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길을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서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좀 약간 또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합니다. 과연 진짜 이걸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으세요? 저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의 믿음은 아직은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을 막 당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정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인가 정말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가야지만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단련하시는구나.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지? 그래서 한번 기쁘게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정말 기쁜 건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는 건지 보니까 여기 누가복음 15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돼 있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되게 많은 것 중에서 16장 22절 볼게요. 22절. 그걸 뭐 다 볼 수는 없고 좀 눈에 들어오는 것들로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장 24절의 말씀을 또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이렇게 그 기쁨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의 깨달음으로는 회개의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깨달음을 얘기하자면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죠. 결론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정말 그럴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냐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구원의 길이고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하지만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에 그 진리가 있으면, 내가 기쁘게 여기려고 마음을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옛날에 저는 그 말씀도 참 의아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 왜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시험의 목적과 그 시험이 왜 나에게 왔는지를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그 목적하는 바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기뻐하다를 단어적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 너무 기뻐 이게 아니라 그 길을 묵묵히, 그것이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기뻐 뭐 이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한 걸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이제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련의 목적, 그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 인내를 또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갑자기 생각난 이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애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아이를 배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건 고통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진 내내 사실 몸도 되게 힘들고 막 저는 입덧도 되게 심하게 했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러지 않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내가 뭐 오바이트를 해도 이것은 내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오바이트를 하는 거야. 내 몸이 무거워지면,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건강하게 해산하기 위해서 나는 입덧이라는 걸 하는 것이고, 난 이렇게 힘든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견디면 10개월이 차면 정말 이 세상에 예쁜 아기가 태어나겠구나 하고 그 엄마는 그걸 참잖아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지금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이런 과정들을 통과할 때에 그 정확한 목적, 반드시 해산의 기한이 되면 반드시 아이가 나온다라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 정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그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시련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 시련 중에 있을 것이지만,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서 그 인내가 결국에는 어디에 다다르게 하냐면 그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아까는 뭐라고 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랬는데 여기선 참 온전이라는 말들이 쓰였네요. 인내를 또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온전히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뭐 별다른 건 없지만 완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온전한 거, 완전한 거.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고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또 하시는 일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온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 또한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출발을 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함에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참고 시험을 붙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나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셔야지만이 온전한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 또한 다 모든 것이 그 기쁨 또한 그것이 온전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온전해지려면. 그러면 또 갑자기 저는 또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갑자기 또 말씀이 생각난 게 뭐냐면 드라크마. 신부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드라크마.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8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왜 갑자기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그 온전함이란 단어에서 갑자기 이걸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이 여자에게는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건 9드라크마예요.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 때문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9드라크마가 있잖아.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주인이 찾으러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찾아보면요. 지금 99마리 양이 그 한 마리보다 소중해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 양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디로 나가서 그 양을 찾아올 거며 지금 이 말씀도 9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어쨌든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찾은 것 때문에 지금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 이거예요. 그 한 드라크마 때문에. 더 손해 아니에요 이거? 더 손해죠. 손해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놔두고 잔치 안 벌이면 되잖아. 잔치까지 벌일 정도면 한 드라크마 그 이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 한 드라크마가 예수예요. 예수. 우리의 그 많은 9가지로도 이것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오직 그 한 드라크마 그 지극히 작은 거 하나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우리가 무슨 잃어버린 어떤 성도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잃어버린 성도를 한 명 찾기 위해서 뭐 그 성도를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비유를 하지만 저의 깨달음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겠지만 먼저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전 예수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로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11조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11조 개념도 10의 1의 개념이잖아요. 1000원이 있는데 그 10의 1은 100원이죠. 근데 그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의 1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그 하나가 있어야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 뭐 드라크마, 그 뭐 구슬 비유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chắc 못 찍겠는데 구슬이었나? 아무튼 그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 하나가. 사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9개 있으면 되는 건데 99마리 있으면 되는 건데 왜 그거 한 개 때문에 근데 그 한 개가
지극히 작은 것 그 한계가 있어질 때에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이죠. 지금 온전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11조 개념이라든지 어린 양 비유라든지 드라크마 비유예요. 드라크마라든지 그 한 드라크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거 도덕적으로 풀면은 엄청 열심히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엄청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다름박질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이 너희의 다름박질로 인함도 아니고 그 어느 것으로 인한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과 지금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뭐를 얘기하냐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10드라크마라든지 그 어린 양 비유라든지 할 때에 충만해지려면 그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어야지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99마리로도 안 되고요. 9드라크마로도 안 돼요. 절대. 그 한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니까 아까 잃어버린 양 잠깐만 또 생각이 났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했을 때 우리 집사님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셨어요. 왜 그 잃어버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9가지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잃어버린,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희가 9가지로 충만한 것 같지만 내가 찾는 그 한 가지, 그 작은 거 하나, 그것이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9드라크마로 만족하고 있지만 내가 찾는 건 그 한 드라크마야.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그 한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낸다라고 하시잖아요. 뭐 찬양에도 보면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다리를 다치고, 그건 이제 예수님이시고 우리로 비유하지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깨달음은 저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우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잃어버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잃어버린 양은 또 하나의 영혼이겠죠.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많이 암송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시험 앞둔 학생들에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걸 놓고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 말씀으로 이제 체험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말씀을 예수로밖에 풀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도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잠언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서에 있는 그 지혜의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찾아볼까요? 꼭 잠언 10장도 맞겠지만 저거 말씀도 있잖아요. 그 잠언서 1장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가 어떻게 사람을 불러대며 광장에 서 있어요. 그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 잠언서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잠언서 4장 7절 말씀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지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요,
예수님.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걸 도덕적으로 풀려면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지혜를 구하고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고 이거는요 일반 도덕책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경은 일반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지 풀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그냥 일반 도덕책처럼 풀면요 우리는 그냥 오늘 좋은 윤리적인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말씀. 아, 지혜로워져야겠구나. 아,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겠구나. 이런 말씀 뭐 일반 책에도 얼마나 많이 써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로밖에 못 풀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냐면 예수님은 충만이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너희가 선물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너희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필요한 거 그거 구하라는 말 아니에요. 너희 안에 부족한 그 한 드라크마를 깨달았다면. 그런데 그거 깨닫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9가지로 충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없어도 9가지로 나는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9가지로 충분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뭐해도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그 에서와 가인의, 에서가 가인이 아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죠. 땅의 소산으로 드렸잖아요. 그도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뭐 시든 것 같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겠어요? 아니에요. 가인도 열심히 농작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죠. 아벨 거 받으시죠. 왜냐하면 아벨은 무슨 제사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 아름다운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거를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땀을 흘려서 드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린 양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잃어버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해요. 우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를 벌써 우리는 깨달을 때에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그 여인처럼 찾고 등불을 켠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비춘다는 뜻이에요. 등불을 켰다는 거는.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통탄하게 되고 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근본이 없구나. 그때 그런데 그걸 찾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한 드라크마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어디서? 내 마음이. 잔치를 벌인다는 거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이건 다 예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구하셔야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구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 믿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원하는 그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으니 나는 의심이 1도 없어. 난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100% 믿어. 그래서 막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난 의심하지 않겠어.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요. 그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이 다 예수로 풀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 예수,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걸 모르니까 그 9가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9가지 지혜로.
자기만의 지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는 거구나. 의심하지 말라 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겠다. 9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름답고 도덕적인 말씀들을 진리인 것처럼 나눌 수는 있지만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뺀 해석이라면 이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좋은 도덕책, 좋은 그냥 가르침. 근데 예수를 넣어봐요. 한 드라크마를 다시 가져오세요. 찾았어. 예수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구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라. 그러면 의심하지 않게 되죠, 당연히. 그 뒤에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의심을 한다는 건 벌써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 진리가 붙들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면은 문제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면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을까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 있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탔죠. 그때 막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이 말씀 어디에 있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무서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배에 누워서 잠이 드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기서 그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지금 배에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의 그 마음의 영적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한 배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잠들어 있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 물결에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이 막 부르짖잖아요. 예수여 일어나소서. 이제 그때서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꾸짖으시잖아요. 믿음이 없다. 그 말씀 잠깐 찾아볼까요? 자,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이제 그 말씀이 딱히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 말씀 중에 있을 법한 단어. 자, 찾았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24절에 있네요. 자, 한번 제가 이제 그냥 쭉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8장 22절부터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6절을 보다가 이제 그 말씀으로 넘어갈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바다와 물결이 오면은 바로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든 상태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다면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잠들어 있다라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예수와 함께. 이것도 좀 깨닫기 나름인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좀 글쎄 아무튼 이거는 저의 깨달음이니까 여러분도 각자의 깨달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가 함께 있다라는 거.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한 공간에 있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상태.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런 바람과 그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일까요? 지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서 7절에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동하는 사람. 그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상태로 주께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나눌 거예요. 그 밑에까지는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저의 깨달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 개 한 개 좀 살펴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 깊게 깨달으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드는 상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깨달은 것은 제가 혼자 이렇게 온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하러 광야학교 다닐 때 전 그때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그걸 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공감했어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들었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잠드는 것이 왜 그렇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공감해서 같이 깨달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또 깨달으실 수 있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이 말씀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깨달아 보시고, 또 저렇게도 한번 깨달아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또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또 나눴기 때문에 길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